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규 예배 이외에 어떤 소그룹도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고까지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당성은 광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잘못된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 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교회를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 위정자들 또 공무원들과 또 함께 소통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권력이기에 또 법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신앙의 기초에 대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가족부에서 하던 그 양육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또 더 심화되어지면 또 예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설교만 예배만 영상으로 우리가 드릴 것이 아니라 새가족 양육도 긴급할 때는 영상으로 새가족 양육 강의를 듣고 또 전화로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가족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하셔서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새가족 멘토링이라고 하는 새가족을 위한 교회 소개와 또 신앙의 기초에 대한 그런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분간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새가족 수료를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들으시면 좋겠고 또 이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신 분들은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우리 이곳에 파송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 비상 상황이 와도 여러분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로 양육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되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새가족이든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시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굳건히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을 가져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마음에 느끼는 고통의 출발이요, 본질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작 대답하기를 나는 개똥이 할매입니다. 나는 철수 아빠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 과장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 선생입니다. 나는 경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그런 것들밖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산교회 담임 목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철수 아빠도 영원히 철수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철수가 죽든지 내가 죽으면 철수 아빠라는 말도 성립이 되지 않죠. 어느 대기업의 과장이라는 말도 뭐 명예퇴직하면 그것도 내가 아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수억의 연봉을 받을 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행복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하지요. 그것이 소명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세상은 유한하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나도 결국은 잠시 잠깐 순간이었지 영원히 나의 나됨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분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듣게 될 때 바로 그 내가 진짜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영원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면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되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삶에 반영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짐승들이나 이런 식물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도 다 아름답지만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손수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든 작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힘으로 치자면 사람보다 코끼리가 더 힘이 세죠. 뭐 시력이나 뭐 나는 것 이렇게 하면 독수리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자유롭고 더 멀리 보고 좋잖아요. 그런데 사자에게, 코끼리에게, 독수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들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 그냥 사니 먹고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리는 이 영생,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리는 질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일단 숨쉬고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 단순히 살아있다고 말한다고 걸어다닌다고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단절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 물론 죄인들이 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정말 호인이라고 선인이라고 칭찬받으며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살짝 기분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는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생육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나에게까지 유전이 되어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거 억울한 일 아닌가라고 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 안에 탐욕에 굴복하고 욕심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는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아직도 존재하다는 것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죄를 범한 아담이 나였고 죄를 범한 하와가 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특별히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그 함정에 빠져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죠. 또 구약 성경도 70인역이라고 하는 역본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죄에 대해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관역에 박히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 뜻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거짓말을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강도짓 하는 것, 이런 것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인데 우리는 불의하지요. 하나님은 정직인데 우리는 늘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더러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야만, 뭐 현장에서 잡힌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가 모두가 다 우리 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삭수로 온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사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엄숙한 사실은 이 땅에서 죽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죽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성경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생명은,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질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짱이라고 해도,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아무리 젊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쉽게 우리의 꽃꽂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행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꽃을 사다가 그것을 꺾어 놓고 꽃꽂이를 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 기분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꽃이 왜 죽은 꽃을 여기다가 꼽아놨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꽃꽂이 해놓은 것은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이미 죽은 것이죠. 왜?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잠시 그 수분을 뿜으면서 며칠 동안은 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어요. 왜? 뿌리가 이미 잘려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지는 순간 우리 이 땅에 잠시 산다고 하지만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에요. 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때가 되면, 수완이 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바가 있죠. 뭐 요즘은 환경도 좋아지고 먹을 것도 좋아지고 뭐 약도 좋아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20, 30년 조금 더 사는 것이겠네요. 계속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수완이 되어서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꺾어놓은 꽃이 이제 수완이 다 돼서 시들어버리면 여러분 그 꽃은 빼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아니면 불쏘시개로 쓰든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물어 돌아가니까 에라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육체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이후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땅의 육체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은 뭡니까?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는 그 주님의 생명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믿고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던 자는 죽어서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옥의 삶이라고 말하죠. 혹자는 지옥을 뭐 불타는 구덩이라서 또 너무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서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고통은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 안에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단절되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죠. 그렇게 보면 지옥은 불구덩이라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의 문 앞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고 무너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도
심판 가운데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결혼도 엉망으로 망가지고 직업과 인간관계와 경제생활 등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 땅의 죄의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생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안에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자는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직장을 잘못 만나서,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원수마귀에 속아서 끊임없이 불행의 굴레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죄 짓고 못 산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는 고백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말씀 외치어 보면 그게 진리죠. 우리 인생은 죄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해밍웨이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할 때 그가 남긴 말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나갈 길은 두 가지다. 고독 속에서 죽든지 미치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그 고백은 결국 이와 같이 죽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인생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끊어진 필라멘트와 같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엽청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지잖아요. 예.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전구 담화를 이렇게 갈았는데 항상 보면 비치지 않을 때, 전구에서 불이 꺼졌을 때 보면 그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그 전구를 흔들면 그 안에서 째째째째째 끊어진 소리가 나죠. 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예. 요즘은 이렇게 좋은 전구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은 끊어진 필라멘트처럼 소망 없이 죽든지 미치든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도덕을, 선행을 또는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보려고 하고 죽어야 될 그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심판받아야 될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지금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도덕적으로 살아도 선행을 하며 살아도 철학적인 사유 속에 뭔가 도를 닦아도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간 세상 속에서는 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누구 중에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요 진노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지만 또한 그 심판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조심성 없이 다니다가 내가 그렇게 빠질 줄 알았다. 응? 왜 조심성 있게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빠져버렸느냐라고 호통을 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또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거기에서 열심히 도 닦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열심히 한번 연구해봐라. 그러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또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분은 직접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려내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뭐라고 호통을 치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곤경에 빠졌느냐고 소리친 사람은 종교로 오늘날로 치자면 공자입니다. 예의와 도덕을 가르친 공자예요. 왜 예의와 도덕을 지키며 살지 않느냐 호통치는 것이 유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교죠.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가서 열심히 수행해봐라. 수양해봐라. 깨달음이 올 것이다. 나도 너를 책임져 줄 수 없다. 너의 깨달음으로 스스로 해탈해라.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다 짐작하셨겠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방 종교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이방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생각이고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 구하다가 대신 죽은 사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 대신 구원해 준 사람도 있고, 그런 의인들과 달리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전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 제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는 신약시대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자고 나면 또 죄 짓잖아요.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자기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제사를 중보자로 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효력이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불완전한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리고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시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목격했고 500의 형제들이 목격했고 사도 바울도 목격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가 남아 있었고,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 인간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땅에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왜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우리에게 놓아 주셨어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행과 노력과 종교로도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진리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참된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책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아지고 기쁜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진 상태, 관계의 회복이 영생이고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싸들고 와서 교회에다 헌금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고아원,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닦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감사는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우리 그런 찬송도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랑과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며 살았을진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 문 밖에 세워두시고 여전히 나는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왕자와 공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진정한 왕자와 공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초청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한 번도 이 영접 기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물론 영접 기도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가진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직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은 읽었지만 무엇이 구원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저 내 열심이나 노력이 구원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함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기도할 때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입을 열어서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았음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얻었고는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늘 불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맞게 되겠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심판 이후에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죽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자들이지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타이틀, 과장님이 제가 아니에요. 누구 아빠가 제 모습이 아니에요. 가난한 내 모습이 나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권세입니다. 세상의 부자들 때문에, 권세 있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바로바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 어리석은 거죠. 아버지한테 아들이 직접 얘기하면 되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대신 좀 구해달라고. 목사님도 옆집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날이 여러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변개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교제해야 되죠. 그 교제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증거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애썼던 진정한 행복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찾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